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뼈아픈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남유다겠지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 나라가 망하는 이 상황 앞에서 그들은 도무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 예루살렘에 그 이방인들이 와서 처참하게 저렇게 짓밟힐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는 잔혹했습니다. 철저히 무너뜨렸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게 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는 단지 징계를 위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지요. 당장 그들이 경험하는 상황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과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그들이 살아야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실패와 또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또 그런 사건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흐트러졌던 우리 시선을 바로잡기도 하고, 다시금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우리 시선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갇혀요. 내가 당하는 아픔에 모든 것이 다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건과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사건과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면 시험에 빠지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니, 안다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니, 안다고 생각하면서 결정하니, 그 판단이, 그 결정이 얼마나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내 뜻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가졌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죠. 나라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1, 2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로 살았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이사야 40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패망한 해가 주전 587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시기는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해서 그것은 537년에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져요. 주전 605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전 537년이라는 시간, 계산해 보면 한 68년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40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40장 3절의 말씀이 앞선 40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연속적인 내용으로 볼 때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는 무언가 우리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부담과 책임이 앞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겠다 말씀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테니, 하나님께서 이끌어올 테니,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를 다시금 이끌어올 테니, 하나님께서 그 왕이 행진하듯이 그들을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올 테니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포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다시금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마음에 벅찬 감격과 또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고민 속에, 정말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상황, 정말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길을 여시고 소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40장 3절의 말씀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힌트를 드리자면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맞아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말라기가 활동하던 그때는 주전 43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과 성전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에 대한 도래를 소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시금 타락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말라기서의 핵심이에요. 그 이후 400년이 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속에서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이 외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구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고 우리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죠. 또 4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외모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패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라면,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될 거야 라는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고백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그 고백 속에, 그 선포 속에 있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무게와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테니 준비해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 등장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 해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예언이라는 개념은요,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의 될 일을 예측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는데, 이 예언자에 있어서 예언은요, 예측한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그에게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소망의 말씀, 기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3개의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광야라는 그 자리를 우리는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광야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라는 곳은 버림받은 지역이고요, 텅 빈 곳이고요,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외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인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라는 의미가 갖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광야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그게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파생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라고 해요. 이 다바르는 어떤 거냐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하다라고 할 때 다바르라는 말을 써요. 광야, 이 미드바르라는 곳에서 말씀이라는 단어의 그 뿌리가 된다, 파생된다라고 할 때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또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에서 또 하나의 파생되는 게 뭐냐면 디바르라는 거예요. 앞서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라면, 이 디바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성소라는 단어를 갖습니다. 광야라는 그 단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고요, 광야라는 단어에서 지성소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의미가 광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보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광야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고요, 철저히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실 때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광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임재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광야를 하나님의 만나는 곳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 고통의 자리일 수 있고요, 아픔의 자리일 수 있고요, 슬픔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아픔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슬픔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왜 하필 광야라는 것이죠. 차라리 예루살렘이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왜 광야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때로는 우리는 슬픔이라는 정말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 초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장례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고 너무나 많이 슬펐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슬픔의 깊이는 우리 청년들의 눈물을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들 3부 예배를 또 설교하고 하지만 그들의 만남, 그들과의 만남이라는 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깊이 잘 모르죠. 그러다가 이번 장례를 하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친구들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었는지, 어떻게 살았었는지,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의미였었는지 좀 깊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눈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그 유가족 중에 그 여동생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마 거기다 올렸던 것 같아요. 그 글 속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신 울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눈물 때문에 저의 슬픔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보내는 자, 떠나보내는 먼저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이지만 남아있는 우리에게가 가진 그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빈자리가 느껴지고 그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런 슬픔의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가, 도대체 무엇인지라는 어떤 질문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그 고통이라는 상황 앞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사실은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대로 슬픔을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상황 앞에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슬픔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칫 그 슬픔이 또 다른 슬픔을 만들어낸다면 그 슬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슬픔은 우리를 살리는 광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누구나 다 경험해야 할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슬픔의 자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광야는 참 힘든 자리일 수 있어요. 광야는 참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광야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십니까? 정말 내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단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한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한다, 나의 그 죄된 부분을 회개한다라는 생각을 갖죠. 이 회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중에는 마음을 고쳐먹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고쳐먹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고쳐먹는 일이 쉽습니까? 마음을 바꾸는 일이 쉬워요? 때로는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꾼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내 마음에 그래도 나는 그렇게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고집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바꾸지 못해요. 회개는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질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있을 때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그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고요. 내 감정대로 사는 거고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광야의 자리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후회를,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정도로 내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고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사람 앞에 섭니다. 사람 앞에 서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옳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져 버려요. 우리의 의는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부흥을 소망하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 일어난다고 기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나는 부흥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흥의 출발은요,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 한 심령 한 심령이 그렇게 엎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부흥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 한 심령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심령 속에,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그 심령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천국이라는 단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고백하는 한 신앙인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상황과 문제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져 버립니다. 사탄은 그걸 원해요. 사탄은 그걸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을 기회로 삼고요, 우리의 흔들리는 깨어지는 관계를 기회로 삼고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그 감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오늘이란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은 땅의 가치를 이루는 곳이 아니고요. 천국은 하늘의 가치를 이루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또 세상의 시선 속에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천국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 우리는 그 천국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것을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우리는 저 천국이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삶의 방향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